네, 오늘은 다니엘 7장에 이어서 다니엘 8장까지 아마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 은, 동, 철, 진흙, 뜨인 돌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의 공부하는 대상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줘야 돼요. 이 반복이 생명이에요. 단순히 한 번 이것을 가르쳐 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번 공부할 때마다 이 도표를 다시 그려줘야 돼요. 예. 그럼 나중에는 어, 그 구도자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자, 다니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 뭐였죠? 사자, 사자 플러스 뭐가 있었죠? 목소리 날개, 그렇죠. 날개가 있었고. 두 번째 짐승은요? 곰이, 곰이었고. 곰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였죠? 몸, 한편을 든 예, 한 편을 들고, 그 다음에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 갈빗대 세 개가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짐승은 뭐였죠? 표범이요. 표범이었죠. 표범의 특징 두 가지는 머리가 네 개고 날개가 네 개. 날개 넷, 그 다음에 머리가 네 개였어요. 네 번째 짐승은 뭐였죠? 무서운 짐승, 예, 무서운 짐승에서 이름이 없었어요. 그죠? 무서운 짐승이었고, 이 특징이 뭐였죠? 첫 번째, 철이, 철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요, 먹고 부수고 밟고. 먹고, 부수고, 밟고. 근데 이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뭐였죠? 철로 된 나라고 네. 부수고 찍고 박고. 아, 부수고, 찍고 하는 나라였죠. 그죠? 네. 철과 부수고 찢는 게 특징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짐승도 철과 먹고 부수고 밟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상관성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 스스로 어 그 판단할 수 있게 이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 이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에서 뭐가 나왔죠?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었죠? 별풀이요. 열불. 근데 여기 철과 진흙은 뭐였죠? 열 발가락. 발가락이었네요. 오, 이렇게 유사성이 있네요. 근데 이 열 발가락의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혹시 다시 볼까요? 2장 40절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41절. 얼마는 햇빛이 토기지. 아니야. 네,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섞였어. 섞이기 전에 그 나라가 얼마나 나눠요. 나뉠 든든하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나라는 나뉘는 나라예요. 어, 나뉘는 나라. 이게 특징이에요. 음, 왜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나라는 금나라 다음에는 금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은나라가 등장했죠. 은나라 멸망하고 동나라가 등장했죠. 동나라 멸망하고 철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등장했죠. 철나라 멸망을 했죠. 멸망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라가 멸망하고 다섯 번째 나라가 등장한 게 아니고 네 번째 나라가 나뉘면서 열 나라가 등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요게 다니엘 2장에서 말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들이 서로 섞여요. 그런데 뭐 하진 않아요? 합하진 않아요. 아파. 합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다시 한 나라로 한 합쳐지지 나라로 않아요.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유럽이 서유럽으로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 그 나라들이 다시 합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국경도 허물고 쉥겐 조약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화폐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유로피언 연합이라 그래갖고 EU 해가지고 서로 막 공유하고 막 다 하는데 한 나라로 가요, 안 가요? 예, 뭔가요? 안 가요. 뭔가요? 섞이긴 하지만은 합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7장의 무서운 짐승이 보면은 이 무서운 짐승도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열 뿔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서운 짐승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음 짐승이 올라오면서 열 뿔이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운 짐승의 머리 위에 열 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어, 그러면 이것은 이 열 뿔의 속성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나라가 이 네 번째 나라로부터 왔다는 걸 다니엘 7장도 여전히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지금 네 번째 짐승의 특징과 그렇죠? 여기 네 번째 짐승의 특징과 다섯 번째 짐승의 특징이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과 다섯 번째랑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윤서 씨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네, 하임 씨 어렵지 않죠? 네. 이건 이제 보면서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불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 뭐가 등장했었죠? 예, 기억나요? 음, 작은 뿔. 아, 그렇죠.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작은 뿔. 그래서 작은 뿔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 7장 8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 윤서 씨 읽어주세요. 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네. 이 작은 자, 뿔은 첫 번째 뿔에서 첫 번째 열 뿔 중에서 세 뿔을 어떻게 한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요? 눈, 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입, 이비스. 입이 있어요. 그러면 눈은 뭐 하는 기관이죠? 보는 거. 온, 살피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예. 그리고 입은요. 말해요. 입은 어떤 말을 한대요? 큰 말이. 예, 큰 말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어떤 장면들이 나온다 그랬죠? 심판의 적. 심판의 장면이라고 했죠. 이거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뭘 베푼다 그랬어요? 10절에 심판을 베풀어요. 심판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이게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그리고 작은 뿔이 심판을 당해요. 예. 그런 다음에 심판 이후에 이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임 씨가 읽어주세요. 7장 14절이요? 네,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여기 무슨 나라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 2장과 7장의 이 구조를 계속해서 지금 파헤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특징들이 어떻게 상호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작은 뿔이 누구냐, 심판은 도대체 뭐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고, 지금은 일단 이 다니엘서의 구조가 서로 상호 이 어떤 특징들이 연결되면서 아주 조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구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우리가 작은 뿔의 특징 네 가지와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공부 안 했죠? 네. 시간 안 한 것 같아요. 다니엘 8장을 먼저 볼게요. 다니엘 8장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죠. 자, 윤서 씨 읽어주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 다니엘이 첫 번째 봤던 환상은 7장이었죠. 벨사살 7장 1절에 벨사살 왕 원년이었어요. 원년. 그죠? 근데 이거는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자, 2절 수현 씨 읽어주세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예. 자,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졌던 거예요. 엘람 지방 수산성이 수산성엔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곳이었고 거기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기에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강변이 을레강변이라는 곳에 자기가 지금 서 을레. 있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죠? 3절에 하임 아, 씨.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뭐가 등장했어요? 수령. 두 뿔을 가진 수양. 순양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제가 적어볼게요. 순양이라고. 자, 여기 숫양이 등장했는데 이 순양에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예.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뿔이 있어. 두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어떻대요? 한 뿔이 다른 다 뿔보다 길어요. 근데 그 뿔이 어떤 뿔이었어요? 어떤 뿔이 다른 뿔보다 길어요? 나중에 난 오케이. 그 나중 뿔이 더 긴 게 특징이었어요, 지금. 네. 나중 뿔이 더 긴 거. 그 다음에,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네, 윤서 씨.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네, 그 수장이 어떻게 공격한대요? 바다예요. 네, 어디를 공격해요? 서쪽, 북쪽, 남쪽. 남쪽. 그럼 왜 동쪽은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음, 순양이 동쪽에서 온 건가? 그렇죠. 맞아요. 순양이 오, 동쪽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동쪽에서 와서 지금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몇 방향을 공격을 했어요? 세방. 세방향. 세 방향을 공격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 방향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생각할 때, 자, 수현 씨 읽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숫 염소. 숫, 이제는 염소가 등장이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양과 염소예요.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네. 자, 다니엘 8장에는 짐승이 두 짐승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예요. 염소.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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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숫 염소가 나와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 숫 염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지금? 수현 씨? 서쪽에서 왔어요. 서쪽에서 오고 그다음에 온 지면에 아까 두루 아까 첫 다니 번째 짐승은 어디서 왔어요? 동쪽, 동쪽에서 왔고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와요? 서쪽. 네, 서쪽에서 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딪히는데 이 순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니. 땅에 발이 닿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땅에 발이 닿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날아다. 날아다니는 거. 그렇죠. 이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이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현저한 뿔이 있죠. 그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고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6절. 자, 하임씨 읽어주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네. 자, 수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양이 아니고 순염소가 어떻게 했대요? 방금 읽은 달려가 양한테 어, 나아갔어요. 양을 공격한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7절에 윤서 씨 읽어주세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 순양이 지금 짓밟히고 죽임을 당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요? 염소. 염소. 염소의 세상이 지금 온 거죠. 자, 8절에 그다음 누구죠? 아, 수현 씨가 읽으면 되나요?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자, 그러면 숫염소의 특징 여기 하나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예. 머리에 뭐가 났어요? 네 뿔이요. 네 뿔이 새로 났어요. 예, 등장했죠. 자,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본 다니엘 8장에 나온 숫 양과 숫 염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혹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른 짐승들의 특징과 조금 상응하고 좀 이렇게 같은 맥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무서운 짐승. 어떤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숫 염소가 좀 무서운 것 같아. 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일단 힌트를 주자면 다니엘 7장과 8장을 제가 여기에다가 도표상에 그려 놓은 특징들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갈빗대 세 개. 갈빗대 세 개가 뭐와 상응하는 것 같아요? 순양의 세 방향 세 공격하는 거. 방향을 공격한 거. 왜냐면 갈빗대는 뭔가 잡아먹어서 공격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입에 물고 있었잖아요. 그쵸? 잘 찾았어요. 또 찾아보세요. 표범의 표범이. 날개 네 개랑 머리 네 개. 네.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순념소가 음. 뿌리 네 개가 나타나. 뿔이 네 개가 됐네요. 그죠? 네 뿔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발이 날개니까 땅에 네. 날개 날아요. 날개니까요. 하임 씨. 발이 땅에 닿지 땅에 않는 닿지 않는 매우 빠른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네. 곰이 한 편을 들었다는 것과 나중에 뿔이 더 길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음, 곰이 몸에 한 편을 들었다는 것은 이 곰이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잖아요. 그쵸? 응, 근데 메데와 페르시아 중에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생긴 국가거든요. 근데 이 두 국가가 하나로 연합돼요. 이게 이제 메데는 장인의 나라고 이제 페르시아는 사위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페르시아가 나중에 생긴 페르시아가 메데를 합병해 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한 편을 들어가지고 그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갈 것을 곰이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순양에서 나중 뿔이 더 길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나중에 생긴 나라가 더 나라가 더 강대해질 것을 강성하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음, 보니까 지금 어, 이게 뭐야?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네. 그쵸? 네. 지금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 같은 같은 나라와 같은 사건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죠.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음,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예. 이거 아무렇게나 이 막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경대로.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걸.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 번이나 같은 예언을 반복해서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음, 딱 퍼즐이 맞아떨어가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니엘 2장 따로 해석하고 다니엘 7장 따로 해석하고 다니엘 8장 따로 해석해 버리면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갖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퍼즐 조각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구도자들이 딱 보는 순간 성경에 대한 신뢰가 확 생겨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는 뭐 자세하게 막 금나라가 어디, 은나라가 뭐 어디 이걸 설명하기보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 2장에서 작업불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예.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뜨인 돌 영원한 나라 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네.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보를 주실 때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구나. 굳이 다니엘 2장에서는 작은 뿔과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들을 언급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쵸? 근데 다니엘 네.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뿔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은 뿔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제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벨사살 왕 시대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바벨론의 이 나라의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 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등장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순양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숫, 양, 숫, 염소를 지나고 나면 이제 무슨 나라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 이 나라가 등장해요. 넷째 나라가.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제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부터 다시 우리 하임 씨가 아까 8절을 수현 씨가 읽었었는데 이번에 하임 씨가 읽어보세요. 수연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거 세 번째 짐승이었죠. 그죠? 그럼 세 번째 짐승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네 번째 짐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구절을 읽어주세요, 연서 씨.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예,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작은 뿔, 작은 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다니엘 이 8장, 다니엘 2장, 7장, 8장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 여기를 잘 풀어내면 체계적인 이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여기를 잘못 풀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다니엘 8장을 개신교인들이 해석할 때, 자, 보세요. 다니엘 8장 8절에서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그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죠. 그죠? 네 네. 개의 뿔이 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중 한 뿔에서 누가 등장해요? 작은 뿔이 작은 뿔이 떠요. 등장했죠. 그럼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여야 돼요? 뿔, 뿔 넷이 나고 세, 그러니까 세 번째 짐승 곧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가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그 네 나라 중에서 하나의 나라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요? 작은 뿔. 작은 뿔이 작은 등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어, 이제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세요. 이것을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들은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 그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러면 어 여기가 이제 이집트겠죠, 이집트.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잖아요. 그 아까 수염소의 머리에 있었던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의 뿔이 유니콘 같은 그 뿔이 꺾인 다음에 네 뿔이 올라왔다는 거는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셀류쿠스. 셀류쿠스라는 왕자. 왜냐면 이제 그 알렉산더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죽을 때 장수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알아요? 힘 있는 자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러 명의 장수들이 싸우고 싸워가지고 네 장수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그게 셀류쿠스라는 장수, 그 다음에 프톨레미라는 장수, 그 다음에 여기 리시마쿠스라는 장수와 그 다음에 카산더. 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 지방이고 여기는 터키 지방이고 여기는 뭐 중동, 예. 뭐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쪽이고 여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거. 근데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그쵸?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사분열된 이후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등장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시저랑 클레오파트라랑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로마가 이 거기 모든 걸 점령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가지 이 네 나라, 그러니까 사실 다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 왕조, 그리스 안에 있는 네 왕조들 중에서 작은 뿔이 등장할 것으로 예언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의 학자들이, 이 작은 뿔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마 3세일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아주 극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돼지 피를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유린하고 막 못살게 군 핍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뿔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의 해석이에요. 예.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해석 방식에는 이것도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냥 뭐 구독자들한테 굳이 이런 걸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이제 그 과거주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미래주의가 있어요. 사실 이 과거주의냐 미래주의냐 하는 이것은 이 작은 뿔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달려 있어요. 일어났던 모든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거주의예요. 그러니까 작은 뿔도 과거에 등장했다 지금 없어진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주의 해석법은 뭐냐면 아직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작은 뿔도 미래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래주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과거주의도 믿지 않고 미래주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주의를 따라요. 역사주의는 뭐냐면 이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성취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시대를 타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의 카테고리에 따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를 작은 뿔로 지목하는 것은 어떤 주의의 해석에 들어가겠어요? 과거주. 과거주의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작은 뿔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주의 해석에서는 작은 뿔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미래에도 활동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뿔을 우리가 유심히 공부하고 살펴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만약에 과거주의 이 해석을 채택하고 과거의 작은 뿔이 존재한 걸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활동하게 될 작은 뿔에 대해 전혀 무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나올 거라는 이 해석과 과거에 등장했었던 이 해석은 둘 다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면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가톨릭이죠, 네, 사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그런데 네, 그러면 다른 뭐 뿔넷 이런 거는 네, 다 이제 나라였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 과거주의로 해석하는데 작은 뿔만 역사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주의 안에는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포함하는 거죠. 역사주의는. 네. 왜냐하면 음, 과거에 등장했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현재에도 성취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 음, 다음에 미래에도 성취될 사건들이 남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이미 다 끝났어요, 과거에.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과거에 다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미래주의는 아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네. 아직 성취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것이 미래주의인 거예요. 예. 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예. 왜냐면 지금 여기 다니엘 8장 8절에 보면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는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했고 내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등장했다고 했으니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할지를 얘기해 봐라. 첫 번째 어, 첫 번째 우리가 요걸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위치를 먼저 보세요. 작은 뿔이 언제 등장합니까? 우선 짐승의 나라 다음에 열불의 다음에 열 뿔로 나뉘어진 이후에 세 뿔을 뿌리째 뽑은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할 것을 다니엘 7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다니엘 7장에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다니엘 7장과 8장을 조화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본 거에 따르면 다니엘 2장, 7장, 8장은 지금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화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애를 써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서는 열 뿔로 등장한 서유럽 시대로 나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 그 다니엘 8장에서는 여기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는 아니 다니엘 7장에서는 여기에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자, 이거를 해결하려면 다니엘 8장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여기 그 중에 한 뿔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 중에 한 뿔이라는 단어 속에 사실 원어 속에는 뿔이라는 것이 없어요. 뿔. 그 중에 한 뿔에서가 아니고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 수염사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라고 해석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만약에 그 중에 하나 대명사를 써서 그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났다라고 해석한다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 대명사가 받을 수 있는 그 명사가 무엇인지 두 가지 명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서 그러면 그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개 중에 하나. 어떤 네 개 중? 네 가지가 지금 네 개가 두 개가 지금 등장하거든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강성할 때 큰 뿔이 끼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첫 네,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건 뿔을 받을 수가 있어요. 뿔이 네 개니까. 그죠? 근데 네 네. 개가 또 있죠. 그 다음에 하늘 사방? 사방이잖아요. 사방. 그쵸? 그러니까 네 개의 방향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네. 하늘 사방도 네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에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뿔에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방향에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음, 됐나요? 네.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해석을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에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한 뿔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방향이라고 해석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 다니엘 7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났다라고 한다면 꼭 그것이 그 네 뿔, 그리스의 네 개로 나눠진 나라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방향에서든지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실 때 구도자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설명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다니엘 8장 8절을 쭉 읽은 다음에 현저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작은 뿔이 등장했네요.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작은 뿔의 위치는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구도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여기죠. 여기 작은 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이해가 되셨어요? 간단하죠? 이게 구도자랑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굉장히 애매하게 보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이제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공백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 공백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 공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간단한데. 예. 자, 여기에 작은 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 했어요. 아, 다니엘 2장에 했어요? 아, 2장에서 안 했어요. 안 했죠. 다니엘 8장에서는요. 여기 안 바벨론에 대해서 됐어요.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무서운 짐승과 열 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각각마다 꼭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작은 뿔이 여기에 등장하는 존재라고 어,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타당한 해석법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예.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예. 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절 딱 읽고 9절 읽은 다음에 작은 뿔 등장했네요. 작은 뿔 위치는 여기입니다. 딱 쓰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작은 뿔이 하는 일을 한번 봐볼게요. 자,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다니엘 7장의 작은 뿌리 하는 일을 먼저 볼까요? 예. 다니엘 7장의 작은 뿌리 하는 일이 뭔지 보려면은 25절 보세요. 25절. 자, 25절에 작은 뿌리 하는 일 뭔지 봅시다. 첫 번째. 자, 누가 읽어볼까요? 윤서 씨 읽어볼까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아니, 아니요. 속임수를 7장 25절. 네, 7장 잠시만. 25절에 나오는 작업불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음,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대적. 말로 대적하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럼 성도를 핍박하는 거네요. 그죠? 성도 핍박.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경하네요. 네 번째는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활동할 기간은 얼마예요? 한때, 한때, 두때, 반때. 두때, 반때예요. 자, 이게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들이었어요. 그럼 다니엘 8장에 묘사되어 있는 작은 뿔도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다니엘 8장의 작은 뿔 한번 봐볼게요. 다니엘 힘이 커져서 10절에 자, 하늘 군대만에 미칠 만큼 힘이 커져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요. 오, 그러면 이게 지금 뭐죠? 군대의 별들 이거 누구예요? 성도들이겠죠. 그죠? 예.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성도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11절 읽어주세요. 수현 씨 읽어주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군대 주제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어. 자, 때와 법을 변경. 성소 회파했네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어 제사를 없앴어요. 제사를 없앴네요. 그죠? 4절. 제사 없애고. 그다음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하임 씨.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예.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없앤 거죠. 무력화시킨 거죠. 그죠? 음, 예.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뿌리 하는 일과 다니엘 7장에서 하는 일들이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성도 핍박하죠. 그죠? 하나님 대적하죠. 때와 법. 이거 하나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땅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사를 다니엘 8장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성소를 회파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엘 7장과 8장이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시기도 동일한 시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애로 향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이 작은 뿔이 이렇게 유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이런 거 그냥 두고만 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14절에 윤서 씨 읽어 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2300 주야까지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작은 뿔 다음에 일어나는 지금 사건이 있네요. 그죠? 성소 정결이라는 사건이 있네요. 2300 주야라는 성소 정결의 사건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성소 정결의 사건은 저 작은 뿔 사건 뒤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다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요? 이 성소 정결 사건 다음에 영원한.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겠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작은 뿔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숫양과 수염소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 메데아 페르시아 이 그리스가 맞는지 이걸 좀 네, 확인해 보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해석이 쭉 나와요. 네, 천사가 지금 다니엘 8장에 봤던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천사가 쭉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음. 자, 15절부터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윤선 씨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네, 계속이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어 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 자, 이 환상은 계속 정한 때 끝에 지금 있는 환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20절에. 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이 다니엘 2장, 7장, 8장에서 유일하게 천사가 지금 본 짐승이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다니엘 8장의 요 장면이에요. 확실하게 콕 집어갖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유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가 답을 해줘 버려요. 자, 여기 보면은 어,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메대와 바사. 아, 메데아 바사. 자, 이거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요. 없어요. 이거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냥 답을 줬어요. 네. 여기 어느 나라와 메대, 바사. 바사. 자, 그 다음에 순염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혈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아, 그럼 순염소는 뭐라고요? 헬라. 헬라어.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뭐래요? 첫째 왕이. 그럼 누구예요? 그 첫째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 기억나죠? 예. 알렉산더가 12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요절에서 죽으면서 힘 있는 자가 가져라 그래갖고 각축을 벌여갖고 내 나라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순념소 다음에 이 헬라가 4분열되어서 내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어, 그 이 네 나라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메데와 바사 명확하게 얘기해 줬죠. 그죠? 여기 헬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죠. 그죠? 이렇게 네.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순간에 이 곰도, 은도, 동도 모든 나라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나라 전에 있었던 이 나라는 바벨론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메데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했기 때문에 이는 바벨론이 너무 멸망해요. 물론 다니엘 2장에서도 분명하게 왕은 곧 금머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동나라 그리스가 멸망하고 등장한 나라가 철나라는 로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퍼즐들이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성경이 스스로. 예. 그러면서 이 로마가 분열되면서 열 나라로 나뉘게 되고 이 서유럽에서 누가 등장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2장 7장 8장의 조화예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 2장 7장 8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과거의 나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뿔과 그다음에 심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영원한 나라가 등장할 것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작은 뿔이. 그리고 이 작은 뿔 이후에 이 심판이 진행된다는 이 성소 정결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2장, 7장, 8장과 9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체계와 조화를 딱 보여준 다음에 확 빨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도자가. 이야, 성경을 그냥 이거 뭐 누가 뭐 대충 언젠가 막 쓴 책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우리에게 주신 책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주셨냐?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네. 예. 이 작은 뿔의 정체는 이 작은 뿔의 정체는요. 어, 첫 번째 이제 과거에 활동했던 존재라는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미래에 다시 활동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면 이 작은 뿔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작은 뿔을 공부하는, 작은 뿔이 과거에 활동했던 존재고 끝난 존재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해요? 다 끝났는데 이미. 근데 이 작은 뿔이 다니엘 13장에 가면 다시 등장하거든요. 우리의 미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뿔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미래에 등장할 이 작은 뿔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가면은 이걸 해석해 줘요. 이 다니엘 작은 뿔이 누군지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해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무엇이냐? 작은 뿔이 누구며 작은 뿔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온 세상에 명백히 알려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외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천사. 그 새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 기별을 전하도록 부를 받은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이라는 건 다 알아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새천사의 기별이 뭐냐라고 물으면 새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더더욱이나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삼육학교를 왜 만들었어요? 예? 우리 삼육학교를 만든 목적은 우리의 학생들을 준비시켜서 이 재림의 기별,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삼육기관을 만든 거예요. 삼육학교를. 근데 삼육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 기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졸업해요. 초, 중, 고, 대학까지 3, 6을 나왔는데 세천사의 기별의 세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이에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일부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불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1844년 이후에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불러내시고 이 모든 그림을 그때 다 꿰우치게 하셨잖아요.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그리고 이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끔 외치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그 종인 기별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고 이것의 모든 기초긴 하지만은 그것만 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것만 전하게 할 거면 장로교회님은 충분하고 순복음교회님은 충분하고 성결교회님은 감리교회님은 충분하고 침례교회님은 충분하지. 굳이 우리 또 다른 교란을 일으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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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을 깨우고 이것들을 가르쳐서 이것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예. 이 일을 평생 하면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금방 지나가 버려요. 예. 저도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까 벌써 40대 중반이 넘었어요. 예. 앞으로 시간 더 빨리 가겠죠. 여러분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없어요. 이거 전하고 이 기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고 뭐 누리고 뭐 행복하게 뭐 정말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도 물론 뭐 행복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이 삶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연습해야죠. 내 모든 자기를 희생하고 극기의 삶을 살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판명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 저는 이러한 기별을 우리가 빨리 배우고 이러한 기별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육 보건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예, 물론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삼육대학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서 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에게는 바이블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말씀의 한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왜냐하면 아직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죠? 그러나 말씀의 한계를 가지고 영상만 틀어주면 되니까 쉽게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윤서 씨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니엘서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마음 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향성만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성으로 지금 흘러가야 되는지. 실제 가르칠 때는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상과 책자를 통해서 다니엘 2장 차근차근 공부하고 다니엘 7장 차근차근 공부하고 다니엘 8장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요 도표를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요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숲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 가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어, 차근차근 말씀을 보고 영상을 틀어서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자를 공부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자세하게 이 구도자가 이 도표들을 머리에 새기면서 매일 반복해서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언이구나를 깨달은다면 그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 그래도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 진짜 그건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기별 앞에서 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 재림교인이 안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물론 뭐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죠. 뭐 누구나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판단이니까 우린 그걸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와 이 예언과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독자들이 이걸 공부할 때 막 더 쇼킹해요. 이 작은 뿔에 들어가면 이 진짜 한 때야 두 때야 반 때 이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면 눈이 그냥 동공지진이 와요, 진짜. 예.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거 짤막하게 좀 얘기하고 마칩시다. 어, 저는 목사님한테 다니엘서 공부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빨리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못 참겠는? 네, 살짝 그런 마음도 있고, 구독자들이 막 쇼킹한다 하셨는데, 저도 살짝 같이 쇼킹하는, 네, 막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설교 예배 시간에 막 많이 들어왔는데, 네. 뭔가 이렇게 성경책을 직접 보면서 한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날아가는 음, 그런 지식으로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직접 성경책 보고 하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 처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한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게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이걸 빨리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다 작은 뿔에 대한 거 이거 다음 주에 또 알려줘야 되잖아. 이게 엄청 아, 근질근질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참는 이 인내가요. 이게 상당히 인내심을 키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음. 정말로 그래요. 예. 자, 또 한 번만 더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저도 음, 그 2장, 7장, 8장에 그 구조를 크게 보는 게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뭔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계속 스스로 봐야 돼요. 성경을 스스로 보고 그 말씀들을 살피면서 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뭐, 때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주석을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니 씨도 들어왔네요. 네. 유니 씨가 토평교회 청년 맞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이름이 익숙한데 어디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자, 수현 씨도 한마디 할래요? 네, 네. 저는 네. 사실 뭔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가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음, 뭔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도표로 막 정리하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음, 음,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맞아요. 하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각시대 대쟁투입니다. 다 읽어봤어요, 혹시? 각시대 대쟁투? 아니에요. 같지가 이번이 않아요. 기회예요, 이번이. 예,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 이거 처음 읽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1장과 2장은 조금 지루해요. 네. 근데 3장부터는 손에 땀을 줍니다. 예. 정말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각시의 대쟁투 책을 제가 대학교 때 3일을 그 잠자는 시간 외에 밥 먹고 강의 듣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와, 정말 막 얼마나 울고 감동이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그렇게 읽었던 책 뭐 하나 꼽으라면 저는 각시대 대행투를 꼽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번 다니엘서 하는 기간이 기회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네. 자, 우리 하임 씨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음. 하늘 계신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성경의 진리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배운 복음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나랑 같이 공부해 볼래라는 말이 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아멘. 또 저희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죠? 네. 네. 매일 새벽마다 적어도 30분 이상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일은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0분 동안 개인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네, 그렇게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목사님, 네, 제가 지수 청년이랑 다니엘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이과 끝나고, 이렇게 뭐 동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재진 목사님 거 그렇죠. 하면 돼요. 네, 이재진 목사님 거 보시면 돼요. 이재진 목사님 거 그러면, 본 다음에 그 다음엔 책자를 보는 거예요. 네, 네, 같이 책자를 그 질문답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책자는 질문을 읽고 답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스스로 거의 대부분 답할 거예요. 이미 다 충분히 공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답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책자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쑥 읽어요, 그냥. 그러면 추가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쑥 읽고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질문. 자, 질문 한번 읽어봐 하고 읽게 한 다음에 답이 뭔 것 같아? 본인이 답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또 밑에 있는 설명을 쭉 같이 읽고. 이런 방식으로 책은 쭉 읽으면서 지나가면 돼요. 네. 그럼 2장 했다가 7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2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2장, 이거 1과 2과 다 안 들어도 되고, 그냥 2장 끝나면 2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그냥 그렇죠, 1과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과는 서론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과는 1장을 먼저 다 읽은 다음에 영상 보고 책자 읽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2장도 다시 본문 읽고 또 영상 보고 책자 보고 그다음에 7장으로 건너뛰어서 7장 보고 8장 보고 그다음에 9장 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어, 네. 네. 그럼 음. 여기 있는 강의를 다 순서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진도 맞춰서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2장, 7장, 8장, 9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2장, 알겠습니다. 7장, 8장, 9장 요거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 다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공부하면 더 유익해요. 음, 왜냐하면 다니엘 3장, 그러니까 3장, 4장, 5장, 6장은 스토리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스토리 같은 내용들.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잘 이해하고 깨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신상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거냐, 풀무불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뭐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죠.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면.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이 됐나요? 네, 윤서 씨 괜찮아요? 여보세요. 수현 씨 들리나요? 지금 제가 소리가 네, 안 저는 들리는데 윤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뭔가. 네네네. 그래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